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과 다섯째 날 말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 짐승에 이어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먼저 나온 짐승이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난 교환권을 나타낸다면 새롭게 땅에서 나와서 그 교환권과 연합하여 일하게 될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이미 교환권은 1798년에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 시국이라는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환권을 도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가의 출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얼어붙은 상태에 있고요. 군사적인 무기들이 있고 컨테이너들이 보입니다. 살상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위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 예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강력한 국력을 배경으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의미의 라틴어 팍스는 국제 정치에서 중심 국가의 주도에 의해서 주변국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의미로 군사 개입이나 경제적 통제를 통해서 중심 국가에 의한 패권주의 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해외 70여 개국에 800여 개의 미군 기지를 두고 있고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각종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을 땅에서 나온 짐승에 적용해도 되겠습니까? 몇 가지 역사적, 실제적 상황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는 두 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뿔에는 왕관이 없기 때문에 왕정 군주 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종교 자유를 위해 모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뿔은 미국의 건국 정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포함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사람들의 동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 자유를 표방한 미국이 종교를 강요하게 된다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새끼양같이 보였던 그리스도의 정신을 표방했던 그 나라가 용처럼 말하게 되고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종교 자유를 찾아서 와서 세운 나라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국가이지만 장차 국가와 종교가 연합을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황권의 권위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언들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미국이란 국가가 성장을 해왔습니까? 간략하게 미국의 성장 과정을 살펴봅니다. 현재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3천 정도가 됩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고 1789년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해군력에 있어서 세계 3위에 해당이 됐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은 많은 국가적인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2차 대전의 승리로 인하여서 강대국으로 완전히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축통화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달러입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화폐가 되었겠습니까?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기에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유럽에 판매하고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40년대 미국은 세계의 모든 금의 80%를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금을 기준으로 하여서 화폐의 가치를 매기는 금본위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미국을 포함한 44개국의 대표 730여 명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체제를 출범을 시키게 됩니다. 핵심 내용은 금 1온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7돈 반 정도 되는 그 금을 미국 35달러로 정하고 다른 나라의 모든 통화들은 미국 달러의 고정 환율로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었고 그 달러를 가진 외국의 어떤 나라라도 미국에 요청하면 그만큼의 금을 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이 세계 금 보유고의 80%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급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가진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불신의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은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을 정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달러 사망의 날 닉슨 쇼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후에 각 나라들은 통화의 가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자유롭게 변동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달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미국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경제적인 주도권을 통하여 통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현재 그것이 힘 있는 국가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참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분명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어떤 것이 강제적으로 강요된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충실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450 열린 캠프가 안면도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한 70여 명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그러한 순서 또 집회가 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마동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생일을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순옥 집사님, 또 우리 박노한 성도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신실한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도와주실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시대의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캠프에 우리 도마동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 송순옥 집사님, 박노한 성도님을 축복해 주셔서 늘 건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도마동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